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뭐예요? 다시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충청도구나. 충청도구나. 네, 여러분 편지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편지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밀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밀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3년 말씀 프로젝트,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 찾아오신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했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점검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입을 크게 열 때 채우시는 하나님, 깊이 파고들 때 만지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신뢰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배우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여하십시오, 제가 서술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렇게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그는 바로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를 통해 시대의 아픔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상을 부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늘 푸른, 늘 사랑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지난번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맞을까요? 지난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마치 릴레이처럼 제가 바통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고상하고 멋있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싶은데 오늘 조금 우리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생각 하시고 우리 조금 아이가 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임해 보실까요? 좀 더 겸손하게. 우리 딸들이 아빠 가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먹혔고요. 얼마 전에 그 태국 사람들한테도 먹혔고 소년원에서도 먹혔던 게임 하나 하고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을 텐데요. 뭘로 들으실까요? 귀로 들으실까요? 눈으로 들으실까요? 이거 안 배웠어요? 지난 박형희 목사 이거 안 가르쳐주고 갔어요? 우리들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몇 명 되지 않는 여러분들인데 계속해서 눈맞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시선을 사로잡으시면서 계속 눈맞춤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공동체 성경 부탁해서 사파를 좀 빌려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사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쭉 달려갈 때 야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새 그 현장에 내가 있고 히스기야가 내가 되어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어 있고 어느새 마치 매지가이처럼 말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비전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어요. 아멘이시죠?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신비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춘천에 이사 간 지 이제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춘천에 우리 제자들이 오면 마이크 컨디션 괜찮아요? 지금 뭐가 지금 이상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저 모니터는 조금 뭐가 좀 다다다닥 거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리면 상관없습니다. 저 춘천에 사는데요. 춘천에 사면 제자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꼭 데려가는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국수. 그리고 또 하나는 닭갈비집이에요.
애들이 오면은 막국수? 얘들아, 막국수. 춘천 막국수야. 춘천 막국수는 있잖아 하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니지. 얘들아, 이 막국수에는 살짝의 설탕을 넣어야 돼. 나도 음식에 설탕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 막국수에는 설탕을 살짝 넣어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말이지 식초를 조금 더 뿌려주고, 그리고 겨자를 넣은 다음에 물 붓는 거, 야 무슨 냉면이냐?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 이게 자박자박 해가지고 슴슴한 맛으로 먹어야 되는. 가위를 어디다 갖다 써? 가위 쓰는 거 아니야. 가위 쓰는 거 아니고 입에 딱 넣었을 때 뚝뚝 끊어지는 맛. 알겠어? 알겠어? 이게 막국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닭갈비, 얘들 닭갈비 어디 닭갈비 알고 있어? 큰지붕 닭갈비? 아니 뭐 무슨 닭갈비는 철판에 볶는 게 아니야. 닭갈비는 숯불에 구워 먹는 거야. 이게 원조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 이게 진짜 막국수, 이게 진짜 맛이다. 야, 닭갈비 이게 진짜 맛이다.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금 한번 내려놓으실게요. 저도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용기 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들어서요. 손을 들어서 눈은 하면 이거 봐. 청년들아, 자, 잘해보자. 자, 눈은 하면 여러분들 반짝반짝 해주시는 겁니다. 봐봐, 나도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자, 눈은 반짝, 자, 늘청 이 정도 안 되죠? 반짝반짝 할 때요, 이 반짝반짝이 약 한 1초에 한 15번. 눈은 반짝반짝. 자, 그 다음에 귀는 할 때는 귀 끝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귀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도 좀 부끄럽다. 귀는 쫑끝.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합된 모습 보여주십시오. 시작. 눈은 목소리 봐라. 눈은 귀는 눈은. 자, 집중력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십시오. 눈은 귀는 눈은. 이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살짝 업버전 하시겠습니다. 눈은 쫑긋, 귀는 반짝반짝.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해보실게요. 시작! 눈은! 면 앞에서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눈은! 귀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가져왔어요. 제가 바카스 쐈습니다. 바카스 쫙 까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나눠주시죠.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먹지 않습니다. 같이 까겠습니다.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실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늘 말씀 달려볼게요. 자, 다 벌써 드신 거 아니죠? 기도하고 드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청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 하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견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이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바카스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먹는 순간 졸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까서 드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법. 눈 크게 뜨고 자세 딱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대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실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왕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구약의 왕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를 다윗 왕 생각합니다. 다윗 왕 아니면은 솔로몬 왕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왕으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의 18장, 19장, 20장이라고 하는 분량에 이르러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량이 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었냐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와 쌍두마차가 있었던 기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시그니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면벽 기도라고, 그래서요 벽에다가 이마 대고 벽 보고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 한번 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250명, 야, 벽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장관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어떤 놀라운 정신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라니까요.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야, 히스기야 진짜 야, 이게 히스기야 왕이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히스기야 왕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명하고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늘청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부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저의 모습은 잊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또 내일 말씀 들으면 분명 예언컨대, 아니 예언은 아닙니다, 단언컨대 나중에 성경을 보시다가도 저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계시에 계시를 더해서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런 거지 라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요 그냥 아무거나 펼쳐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여러분 이건 신천지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컨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담고 있고 역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어떤 흐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면서 동시에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베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래서 계시의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요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귀한 역사들이 성경에 빼곡히 나를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이요, 또 계시의 책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것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자가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일기예보할 때 그 예자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 통장할 때 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1.1획이라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사실이죠. 아, 그렇구나. 아, 옛날에 그랬대. 오, 놀랍다. 그냥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맡겨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3일, 이틀 동안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텐데요. 먼저 우리 말씀 읽고,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말고 살짝 공부하고, 그리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계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이십니까? 5절 있을까요? 5절 있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7사람은 좀 기억하고 가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잘 소개해드리면 금방 이해하고 금방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고, 요것 가지셔야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띄워주시죠. 바로 주인공입니다. 말고 그 다음이요. 보실게요.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요 사람 나오면 히스기야. 주인공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화면이 깨지네요. 풀로 나와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 나오면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일했던, 역사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빠. 자, 지금부터 제가 약간의 트릭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하스? 우리 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외울 수만 있다면, 그래도 금방 외워지시죠?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 자, 그 다음입니다. 엄마도 있겠죠? 엄마 이름이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비입니다. 아비. 자, 히스기야 엄마 이름은 아비. 자, 주간정보 벌써 4개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주인공 나왔고요.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은 이사야. 엄마 애매한 이름 아비. 그리고 아버지는 아하스 되었죠. 그 다음에 나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호세아인데요. 여러분, 이 호세아는 많은 호세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입니다.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저랑 조금만 더 하시면은 아수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제국의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살짝 난해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네립입니다. 질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자의 이름은 호세아. 히스기야 엄마 이름은 애매했던 아버지의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은, 잘하시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바로 누구냐? 이 남유다가 공격할 때 아수르의 대왕. 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움직여? 대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랫사람 시키지요. 군대 장관입니다. 랍스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랍사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랍사게.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주인공. 자, 목소리 크게 해주십시오. 주인공.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 아빠. 아하스. 네, 아하스. 그 다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 엄마 애매했던 아비. 그 다음에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왕 이름이, 자, 목소리 보세요. 자, 사네립 외워주셔야 됩니다. 누구요? 네, 근데 그가 직접 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하 직원 시킵니다. 직원 누구일까요? 아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등장했네요. 누구일까요? 호세. 박수. 끝.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차 타고 오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야, 7개는 알고 가야 된단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목장 모임, 조별 모임 할 때 가르쳐 줄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십시다. 띄워주실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우리가 외웠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모니터가 좀 작아요. 이상해요. 모니터 살짝만 올려주세요. 뭐가 이상하냐? 왜 히스기야가 언급되어지는데 왜 성경은 남유다 히스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소개하는 걸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누군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된 줄 알아요? 이 사람 몰라도 돼. 여기까지 알면 머리 터져.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 호세아 전 왕이 있었는데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호세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베가를 죽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뿌듯하죠. 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새로운 왕조를 이루었다! 뿌듯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왕조가 이어져? 그래서 네 뜻대로 돼? 역사는 그렇지 않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정작 나의 정적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꿈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되는 것 같았는데 망합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이제부터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망하게 되었어.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아니야. 자기가 실수했던 것도 아니야.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었는데 보자, 인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는 호세아처럼 하면 안 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호세아의 외교 정책이 잘못되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그가 주를 잘못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수르의 말입니다.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살살 비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갈아탔죠. 어디로 갈아탔을까요? 애굽, 이집트로 갈아탔습니다. 이것 봐라. 네가 애굽으로 갈아타? 여기에 괘씸죄에 걸려서, 여러분 여기에 괘씸죄에 걸려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냥 폭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줄을 잘못 쓴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줄 잘못 쓴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줄을 잘못 썼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하느냐? 히스기야를 등장시킵니다. 외교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될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는데요. 그 뒤에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 2000년생인데 생일 지났다. 손 내리고. 나 1999년생인데 생일 안 지났다. 손. 남자. 네. 당신 일어섰. 히스기야 왕이십니다. 박수. 히스기야 왕이 저렇게 생겼어요. 네, 저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1절에서 히스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호세아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2절에서 히스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설명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비였다는 거예요. 이름 애매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혹은 스가리아라고도 표현합니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어요. 자, 복습해 보실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냥 우리는 아하스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플러스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플러스를 해보냐면 남유다에 있어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완전 바닥을 치는 왕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바닥을 치는 왕 아하스 아래에 아들 히스기야가 왔다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버지가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정말로 근사한 왕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부양의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땠길래?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 보실까요? 아하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 보시죠.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히스기야보다 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첫 번째,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대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합니까? 아들을 자녀로 불살러 올립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의 아들들을 불살랐다고요. 계산해 보실까요? 누가 아들을 바쳤다고요? 아하스가. 그 아하스의 아들을 바쳤어? 히스기야는요? 관계가 생각이 나세요? 히스기야에게는 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에는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나라의 부강함과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서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바친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혹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 아동심리학 배우신 여러분들 계실까요? 가정환경들에 대해서, 이런 가정환경이라면 이 히스기야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히스기야가 빛나는 왕이었다고요. 근사한 왕이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이 아하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다. 푸른 나무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하스가 했던 일이에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하스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불 속에 밀어넣을 정도로 악했던 그 아하스, 게다가 이방 신들을,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하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아하스 아래에 히스기야가 나왔다.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비에게서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비가 아니라 그의 엄마 아비요. 이겁니다.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던 히스기야의 엄마 아비는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히스기야의 엄마 아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뭐처럼요? 모세에게 욥에게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는요, 아비가 있었다고요. 성경을 쭉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처음부터 악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악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부터 악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는 변함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끊어지자 그가 악한 길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하시고 우리가 청년들이 청년의 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귀하게 사역하실 텐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청년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영아부, 유치부 교사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감사해요. 아동부 교사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감사해요. 중고등부를 섬기는 귀한 청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손 내려주시고. 혹시 우리 청년회에서 귀한 리더로 말씀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청년 리더들. 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양의 한 가지 키워드를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지니까? 말씀이 없어지니까 아하스가 형편이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귀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이 뻔한 이야기. 여러분, 저 이거 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뻔한 이야기. 늘사랑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보자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집회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여름에 성경학교예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파헤쳐 보면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니 가만히 보면 여름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름 율동학교, 여름 찬양학교. 율동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많이 놓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름 물놀이 학교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에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코스게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방탈출하고요. 해야죠.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 여러분들의 피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원형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몇 퍼센트, 몇 조각의 파이를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들요, 기가 막힙니다. 찬양 콘티를 짜고, 그리고 카피를 하고, 악기팀들이 연습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음원처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음원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하고 그들이 준비해요. 그런데 표현은 잘하고 구현은 잘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찬양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다 놓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 여러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알파벳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구구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도전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F 코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 찬양 아세요? 해보자. 자,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다.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자, 입 담은 사람들 뭘까요? 박수.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아하스 괜찮은데 말씀이 죽자 그가 망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양한다, 키운다. 거기에는요, 사랑도 있고 정성도 있고 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잘 모았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요. 말씀만이 든든히 그를 붙잡아줘요. 아하스에게 말씀이 끊어지자 타락했더라. 히스기야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애매한 이름 아비라고 하는 엄마가 그를 붙잡고 그를 가르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게요? 히스기야 행적을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 그 아하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다면, 역대하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의 양육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세 번째, 주상을 깨뜨렸다. 네 번째,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다섯 번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야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 눈에 보기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눈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 그거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훈련받았고 이것을 선택하는 훈련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산당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산당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왕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지금까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했을까요? 역사는 왜 그렇게 그 왕들에게 냉정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산당은 이런 겁니다. 편의주의, 실용주의, 그 멀리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게까지 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뭐 대충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 가서 가까운 데서 하자, 편하게 하자, 쉽게 하자. 여러분, 이게 산당이라고요. 우리를 표현하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모이냐, 굳이 현장이 필요하냐, 그냥 쉽게 가자,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대충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인간 중심, 인간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온갖 예배의 형태.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 산당을 부셨다고요. 3번과 4번은 묶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가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그리고 우상을 없앴다. 여러분, 이것은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라고 그가 없앤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는 나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그의 목표점은 나 아버지처럼 할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의 목표점은 더 훨씬 높은 데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난 아버지처럼 할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다윗처럼 할 거야. 그의 목표가 훨씬 높았다고요. 이게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꿈의 크기, 여러분,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박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 이 느후스단이 뭘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흐른 산에 올라 출발하며 홍해 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길을 분명히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이렇게 거꾸로 삥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절에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만나 지겹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되네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하며 흥분했던 그들이 오랜 세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자 하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에게 하찮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더운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앞에서 귀한 생수를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잘 감사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는데 잘못해서 야 빨리 오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놓쳐요. 헛되이 여겨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부로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받는 것은 좋거든요. 받는 것은 좋은데 받는 것만 좋았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보답으로 표현되어져야 해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맛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경험해 봐야 되겠다.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증명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확인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접근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시라고요. 확인시켜 달라고요. 나에게 그것들을 납득시켜 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것들 은혜를 몰라? 너 같은 것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진노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너 이놈의 새끼, 너 그러면 안 되겠다. 나가지 자식아. 네 하고 나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그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다 똑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근데 그들의 선택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그러자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부터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그들에게 보물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히스기야가 있을 그때까지 이것은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여러분들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대요.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놋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야 이게 살렸잖아. 야 옛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 줄 알아? 우리가 불평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놋뱀을 봤더니 살았어. 야 놋뱀이 이렇게 야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어느새 이 놋뱀이 여러분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분양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계속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거를 분별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중요한 건 놋뱀이 아니지. 이 놋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분양했던 그 놋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닙니까? 느후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책 가지고 가세요. 느후수단에 보면요, 각주가 1번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놋뱀, 놋조각이야. 그리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느후수단을, 그 놋뱀을 어떻게 합니까? 다 회파해버립니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분별력,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았던 그 분별력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싸움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큰 마음 주세요, 큰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저 신기한 거 한 가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이제 우리는 이제 청년들 집회고 청년들만 모였던 집회니까 아마 그런 모임들은 없을 텐데요. 여러분, 중고등부들 모임을 보면은요, 더 열정적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뭔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작업들을 한다면 일단 아이들은 막 웃겨야 되고 또 감동을 줘야 되고 막 임팩트 있게 말씀들을 막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치킨 먹고 간식 먹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 싹 모입니다. 그리고 밤이 내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거긴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누구 죽일까요? 박 전도사님. 여러분, 아이들이 밤새 이런 거 게임하고 놀아요. 전도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거라고 아이들과 밤새 마피아 게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피아 게임 혹시 아세요? 마피아 게임 해보셨어요? 온갖 범죄란 범죄는 그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말, 속임수, 오해, 의심, 살인, 아니 저녁 내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막 목소리 막 다 신상돼서 밤이 내렸습니다 막 그러면 저는요 그거 보면서 이야 놀랍다, 마귀의 계략이 정말 놀랍다. 저 그 마피아 게임 없애기 운동 본부장 박진영 목사입니다. 이거 웃긴 얘기지만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진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의 모양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밤새 아들이 눈 시뻘게 들 정도로 밤새 그 마피아 게임하고 죽이고 살리고 피 터지고 그리고 수련회를 그렇게 마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이 마피아 없애기 운동본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늘청은 이런 거 안 하죠? 하지 맙시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신천지 게임이 생겼습니다. 신천지 게임. 신천지 게임 뭔지 아세요? 밤이 내렸습니다. 파수꾼 고개 듭니다. 파수꾼 고개 듭니다. 막 그러면서 이만희 잡습니다. 누구 잡습니다. 목사님 신천지 게임 괜찮지 않을까요? 막 그러는데 새끼다 그것도 안 돼.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핥히듯 쫓아오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속임수와 묘한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들과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얼마나 다 무너뜨리고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걸까요? 이것들을 분별하는 작업,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에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하자! 우리가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별의 기준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히스기야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짐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애매한 엄마 이름 아비의 가르침을 통하여, 엄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지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이거는 묵뱀이지, 이거는 우상이지, 이것들을 분별하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만난다고요. 본질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일까요? 진리 싸움, 본질 싸움, 그리고 분별력 싸움,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셨어요? 저 이거 보고 좀 마음에 실족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적에는 영화가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동양 쪽에는 강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시대차가 강시라고 하십니까? 막 부적 붙이면 갑자기 딱 멈추고. 이 동양에는 강시 영화가 있었다면 서양에는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드라큘라 영화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드라큘라는 뭐 뿌리면 죽는 줄 아세요? 마늘. 그리고 뭐 뿌리면은 뭐를 보여주면 녹는 줄 아세요? 십자가. 네. 그러니까 뭐 강시는 부적, 그리고 드라큘라는 마늘과 십자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보면 그렇지 십자가지.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드라큘라도요 보통 드라큘라가 아니라 대왕 드라큘라가 있어요. 근데 대왕 드라큘라에게 신부님이 말입니다. 멋진 신부님이 하고서 품에서 딱 꺼내서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데 십자가가 녹아. 하고 이빨을 드러내니까 이 십자가가 녹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상심이 되고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녹는다.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있니 없니,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니 안 달았니.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면 왠지 여러분 사고가 덜 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왜 우리는 자동차에 십자가를 댈까요? 불자들은 만자를 답니다. 그것과 십자가를 다는 차이가 뭘까요? 분별력 싸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 표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하나의 사인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진짜의 능력은 뭔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 그 길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왠지 십자가를 달면 그냥 뿌듯한 거예요. 십자가를 달면 왠지 복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러한 분별력들,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 싸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내용들과 역순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신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막국수 드셔보셨어요? 닭갈비 드셔보셨어요? 춘천에서 오시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맛본다. 내가 오늘 이 저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맛본다. 느낌 온다. 뜨거워진다. 눈물 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끝날 걸까요? 분별력 싸움이라니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반대들이 많다니까요.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념입니다.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복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팔복이 세상에서 말했던 복들과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이지. 이게 생명이지. 이게 개념이지. 이게 가치관이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교묘하게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건 진실이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세상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 때에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이건 아니지, 이건 틀린 거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들을 구분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청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믿음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만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히스기라는 사람 그렇네, 그렇게 살았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들립니까? 내가 말씀을 품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내가 말씀으로 그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역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재미있는 것에, 예쁜 것에, 흥미로운 것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 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명하게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으로 그렇게 도전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 찾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기준들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 기준은 알겠는데, 분명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